교황청이 수백 년간 숨겨온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은 악마를 노예처럼 부릴 수 있다고 전해지죠. 바티칸 지하 깊숙한 곳에 봉인되어 있는 붉은 가죽 표지의 책, 그랑 그리무아르. 일명 붉은 용이라 불리는 이 금서는 역사상 가장 위험한 흑마법서였습니다. 보통의 흑마법서는 악마에게 영혼을 바치며 소원을 빌지만 이 책은 달랐죠. 악마를 협박하고 강제로 복종시키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악마를 하인처럼 부리고 영혼은 지킨다는 역설적인 내용이었죠. 왜 교황청은 이 책을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오늘은 그랑 그리무아르에 적힌 소름 끼치는 논리를 파헤쳐봅니다. 일반적인 마법서들은 악마를 소환해 소원을 빌고 그 대가로 영혼을 바칩니다. 하지만 그랑 그리무아르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죠. 이 책은 악마와 거래하지 않고 악마를 복종시킵니다. 신의 이름을 빌린 강력한 주문과 의식도구로 악마가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합니다. 마치 계약서가 아닌 명령서처럼 말이죠.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일방적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이 바티칸이 이 책을 위험시한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보통의 흑마법서는 악마에게 애원하지만 이 책은 정반대였죠. 악마를 하인처럼 부리는 기술서에 가까웠습니다. 심지어 악마가 통제가 되지 않을 시 신성한 이름으로 처벌하는 방법까지 담겨 있었죠. 인간이 초자연적 존재를 통제한다는 발상이 당시 교회엔 신성우독이었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이 소환 대상으로 지목한 악마는 루시퍼가 아닙니다. 루시퍼는 지옥의 황제로서 너무 바빠 인간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정되어 있죠. 대신 등장하는 존재가 바로 루시푸지 로포카일입니다. 지옥의 수상이자 재무부 장관 격인 이 악마는 지옥의 법과 행정을 담당합니다. 전 세계의 부와 보물을 관리하는 실무자로 묘사되죠. 그랑 그리무아르는 이 실무 책임자를 불러내 돈과 권력을 요구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관료 조직의 담당자를 호출하는 것처럼 구체적이고 실용적이었죠. 이 책은 지옥의 조직도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효율적인지 계산된 설계였죠. 1700년대 프랑스에서 유행한 이 책은 당시 사람들의 욕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영혼을 팔지 않고도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유혹,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와 이름까지 제시하며 현실성을 부여했죠. 악마를 통제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블라스팅 로드, 즉 파괴의 지팡이죠. 19인치 길이의 야생 계암나무에 자석화된 쇠를 양끝에 박아 만드는 무기였습니다. 악마가 명령을 거부하거나 공격하려 들 때 이 지팡이로 위협하고 저주를 내립니다. 마치 경찰봉처럼 물리적 강제력을 상징하는 도구였던 겁니다. 계암나무는 유럽 민간 신앙에서 마법적 힘을 가진 나무로 여겨졌죠. 자석은 초자연적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믿어졌습니다. 모든 재료 선택에 나름의 논리가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 지팡이를 만드는 날짜와 시간까지 정확히 지정되어 있었죠. 하지만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계약의 허점이죠. 전설에 따르면 이 책엔 악마에게 소원을 강요하면서도 영혼을 넘기지 않는 방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교묘한 말장난과 계약 조항의 빈틈을 이용해 악마를 속이는 치트키 같은 기술이었죠.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의 특정 문구를 애매하게 작성하거나 의식 중 특정 단어를 생략하는 식입니다. 즉, 악마를 사기쳐서 부려먹는 기술인 셈이죠. 이는 단순한 마법이 아니라 일종의 법률적 트릭에 가까웠습니다. 당시 유럽 사회가 얼마나 계약과 문서에 집착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실제로 책의 일부 사본에는 복잡한 라틴어 주문과 함께 계약서 양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악마와 맺는 계약서를 마치 공중문서처럼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죠. 서명의 위치, 피로 쓰는 방법, 봉인 찍는 순서까지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주었던 겁니다. 그랑 그리무아르가 제시하는 악마 소환 의식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먼저 보름달이 뜬 화요일 밤 자정에 십자가가 보이는 외딴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 분필로 이중원을 그리고 사방에 신성한 이름을 적죠.
준비물도 까다롭습니다. 알을 한 번도 낳지 않은 검은 암탉의 피, 박쥐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까마귀 깃털로 만든 펜, 그리고 앞서 언급한 블라스팅 도드까지 모든 재료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위식 중에는 절대 원 밖으로 나가선 안 됩니다. 악마가 아무리 유혹해도 두려움에 떨어도 원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경고하죠. 원은 신성한 보호막이자 인간이 지켜야 할 마지막 방어선이었습니다. 악마를 소환하는 주문은 히브리어와 라틴어가 뒤섞인 형태입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아라리타 같은 신성한 이름들을 반복해서 외치며 악마를 강제로 끌어냅니다. 루시푸지가 나타나면 즉시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주저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쓰면 악마가 빈틈을 노린다고 경고하죠.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듯 정확하고 단호하게 말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악마를 해산시키는 추방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를 생략하면 악마가 이 세상에 남아 화를 불러온다고 적혀 있죠. 모든 과정이 마치 법적 절차처럼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이 그랑 그리무아르를 금서로 지정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 책은 신의 권위를 악용하는 방법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신성한 이름과 기도문을 악마를 부리는 도구로 전용했습니다. 가톨릭 교리에서 악마는 타락한 천사이며 신의 적입니다. 그런 존재를 신의 이름으로 부린다는 건 이중 신성 모독이었죠. 게다가 이 책은 영혼을 지키면서도 악마의 힘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회가 강조하는 구원과 회개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셈이었죠. 더 위험했던 건 이 책의 대중성이었습니다. 1700년대 유럽에선 그랑 그리무아르의 필사본이 암암리에 유통됐죠. 가난한 농민부터 몰락한 귀족까지 부를 얻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졌습니다. 실제로 프랑스 법정 기록엔 이 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재판받은 사례가 여럿 남아있죠. 어떤 이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교회는 이 책의 확산을 막기 위해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죠. 필사본은 귀했지만 인쇄본은 대량 생산이 가능했으니까요. 교황청은 출판업자들을 압박하고 책을 압수해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금지될수록 이 책은 더 큰 인기를 끌었죠. 금단의 지식이라는 후감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랑 그리무아르는 희귀본 수집가들 사이에서 전설적인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은 현존하지 않으며 1800년대 프랑스어판 인쇄본 몇 권만 남아있을 뿐이죠. 바티칸 비밀문서고에도 이 책의 사본이 보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확인된 바 없죠. 교황청은 여전히 이 책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의 오컬티스트들은 이 책을 인간 내면의 욕망을 다룬 심리학적 텍스트라고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은 냉정합니다. 그랑 그리무아르는 1700년대 프랑스의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궁핍이 낳은 산물이라고 분석하죠. 절대 왕정과 교회의 억압 속에서 사람들은 초자연적 힘에 기대고 싶어 했습니다. 이 책은 그런 욕망을 교묘히 상투모한 겁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죠. 희망을 판매한 거니까요. 마치 오늘날의 자기계발서나 재테크 비법서처럼 말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책은 금지될수록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간은 원래 금지된 것에 끌리는 법이니까요. 1700년대 프랑스 뒷골목에서 탄생한 이 책은 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싶었던 인간들의 욕망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가난과 억압 속에서 사람들은 악마라도 이용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했죠. 그랑 그리무아르는 단순한 마법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거울이었고 인간 욕망의 민낯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바티칸은 정말로 악마가 소환될까봐 이 책을 숨긴 걸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인간의 욕망 그 자체를 두려워한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요한 기록 보관소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세상의 이면을 하나씩 기록해 나갑니다. 오늘 기록된 이 지식의 조각이 당신의 세계관의 새로운 확장이 되길 바랍니다.